짐꾸러미를 꾸릴 때는 이사를 위해서 꾸미죠. 거처를 옮기는 거죠. 옮기기 위해서 짐을 꾸리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심판과 멸망이 임박했기에 이 땅에서부터 이제 떠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젠가는 이 땅에서 짐을 꾸려야 하는 날이 오죠. 우리는 떠나야 하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인생의 여정 중에 하루를 우리가 또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나그네라는 것은 언젠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데 그 돌아갈 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라라는 인식, 우리의 신앙 인식 속에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인식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꼭 이 세상이 내 삶의 영원한 터전인 줄로 착각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해서 우리들이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이루러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준비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고 사람을 바라봤기에 이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번에는 이라는 말을 해요. 이번에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동안은 기다려도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랬잖아요.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 있는데, 이 버린다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던진다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도 하는데, 이번에는 내던진다. 이게 물맷돌을 돌려서 멀리 던져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엔 반드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듯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죠. 그런데 버리심에도 반드시 버린다는 건 분명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번에는 던지는데, 버리시는데 이유를 뭐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 깨닫게 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결국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단순히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 모든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깨달은 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지속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안 버립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의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와 같은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진정한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한 대로 살질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닭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아시고 했구나.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또 깨달은 거예요. 고백도 진정한 거예요. 통에 자복하며 회개한 것도 진정한 거예요. 깨달으며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또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또다시 재차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 했어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목숨 내걸고 죽기까지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성경에 기록 없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런데 이렇게 죽기까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베드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도가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깨닫는 은혜를 받았으니 깨달을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제 저녁에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데 19절에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 중상을 당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했다. 상처와 중상을 말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통하여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통이 심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상을 입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해서 그에게 임한 이 백성들에게 임한 이 고통이 멸망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중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를 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고난인데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시작부터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는 고백도 하면서 후에 23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 그가 나의 길을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순금강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어. 그러니 이 연단하고 있다는 이 고백 그 후에는 단련을 한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올 거야 라는 이 고백 속에 뭐가 있어요?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겨냈죠.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그가 하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죠.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예요. 시편에서도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기 중상이다, 상처다 이런 표현한 것처럼.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순금이 되어 나오는, 이런 여기서 말하는 순금 되어 나온다는 순금은 무슨 순금이겠어요? 금덩어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순금 같은 신앙, 정제된 신앙, 더 재련되어 온전한 신앙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때로는 힘들 일이 있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24시간을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때로는 슬퍼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도 지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데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또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견뎌내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내 장막이 무너졌다.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않다.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한 바대로 저들이 사람이 죽어도 시체를 처리해 줄 사람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버려지고 무더기로 쌓여지고 그 분토가 되고 막 이런 표현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살아야 할 장막도 무너졌어요. 모든 줄이 다 끊어지니 넘어지는 거예요. 줄을 쳐서 장막을 묶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끊어졌어요. 다시 세울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녀도 떠나갔어요. 그들을 노후를 책임져 줄, 지켜줄 자식도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암울한 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말하기를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목자가 목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하지 못하며 그래요. 여기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형통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번성하지 못하며 그러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하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하나님은 모아주시고 또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번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 했어요? 비록 아버지 집에서는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놓지 않은 게 있어요. 떠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의 집에서는 스스로가 떠난 건 아니지만 떠나야 했어요. 나라를 떠나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통하였더라 그러잖아요.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흩어지고 이래 되는데 비록 이방 나라로 쫓겨가서 거기 가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암울하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형통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어버리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떠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한날을 꼭 동행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사세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뭐예요? 앞에 9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9장 11절에서 또 9장 22절에서 나온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되는데요. 신명기 11장 45절인가요? 26절인가요? 거기 26절. 거기 보면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양쪽으로 세웠죠. 하나는 에발산에, 하나는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에발산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들은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뭐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이게 아멘은. 그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려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1절부터 14절에는 축복을 말씀하죠.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순종하면, 너희가 만일 내 명령과 내 규례를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복 받는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저주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일이 여러분에게 이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에서 말하죠. 잠언 16장에 보면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날마다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계획을 해요.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되어지고 싶어하는 것들도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란 대로 내가 한 일이 하나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오셨던 목사님,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에 전화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물으셔요. 어떻게 잘 되고 있냐고. 목회는 잘하고 있지요.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대답한 것이 그랬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고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게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죠. 제가 뭐 집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렇게 멘토의 역할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 목회 잘하고 계시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는 뭐 한 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 게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바라보며 목회를 하니 목회를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범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앞에서도 몇 번 묵상했던 말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복된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 길을 걷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에서 떠난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잖아요. 앞에서.
여러분 오늘도 한 날 사실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사셔서 앞에서 말한 대로 형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형통하고 번성하고 평안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24절 25절은 예레미야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너그러이 하세요. 진노하지 마세요.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가 이 강단에 새벽마다 엎드리면 하는 기도, 꼭 처음의 기도예요. 처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는 처음 기도. 하나님이여,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물론 그 긍휼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긍휼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무슨 기도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긍휼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그 긍휼히 여김 속에서 오늘 구하는 예레미야의 25절 기도는 대적을 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저 대적을 향하여 달라는 거예요. 저 원수들을 향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지, 자기들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혹여마다 왔지 그저 가로막고 뭔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있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 하나님이 주실 복, 은혜, 이걸 가득 실은 기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이 예비하여 가득 실어놓은 그 축복, 은혜에 대한 그 화물, 그 차가 내게로 오게 하는 기도는 기찻길과 같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기찻길을 만드는 거야. 그 기찻길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실은 화물차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올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